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재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9년 영화 아바타는 전 세계에서 약 3조 원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이 영화는 2050년경 미래를 상상한 겁니다. 그 시대에 지구의 자원도 고갈되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 외계 행성 판도라라는 행성, 그곳에 자원을 캐러 간 지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원주민들 나비족이 있는데 그들을 괴롭히고 하다가 쫓겨난다는 이야기죠. 이 영화에는 여러 캐릭터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 이 사람이 지구인으로서 그 나비족의 몸으로 들어가는 아바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네이틸이라고 하는 나비족의 원주민 여성,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키리, 또 악당 코리치 대령,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화에는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로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팍팍팍팍 새기다.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것을 캐릭터라고 하죠. 그 사람의 개성, 인격, 특성, 이런 거죠. 영화에도 어떤 등장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거를 캐릭터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불경할까요? 어떤 캐릭터이실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지만 사실 캐릭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등등 말이에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이야기가 43%, 시 33%, 담론 24%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문학 장르가 있지만 그 핵심은 이야기입니다. 시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담론,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글, 이런 것을 담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 하나님의 경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오막의 드라마다. 톰 라이트의 책을 읽다가 성경 전체를 오막의 드라마로 보면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님, 교회로 나눌 수 있다. 이 구절에 그냥 팍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쓰고 설교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막의 드라마로 톰 라이트가 말한 그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렇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옛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 혹은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교회도 하나의 이 전체 이야기의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영화, 다른 책과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아바타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상영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제이크 설리처럼 살 거야 라고 막 다짐하면서 오 주여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독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아담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고 노아도 없고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브라함처럼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도 재현될 거라는 생각.
요셉의 고난이 나의 삶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극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라는 생각.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배역을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9번째 질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종교인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 종교 인구를 보면 기독교가 31%, 이슬람교가 25%, 그리고 나머지 힌두교 이렇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이슬람,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 나의 믿음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저들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을 교회,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저는 상상하는데, 그러면 이슬람 신자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가 저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제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의 또 하나의 핏줄 이스마엘, 그들도 나를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디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계획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15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한스 킹이 이렇게 말했죠. 종교 간의 평화 없이 국가 간의 평화 없다. 이분이 평생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 세 종교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명령이 나오죠. 너는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이 나오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보여주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담에게 보여준 것과 비슷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바벨탑 이후로 뿔뿔이 흩어진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 네가 복의 근원이다. 다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 DNA 그 씨앗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평화롭게 번영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길손주 목사님이 찬송가 11장에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100년 전에 길손주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스리고 기르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기르시고 완성하시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완성하실 세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 계획이 결국은 이렇게 완성될 거라고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이사야는 그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침내 이루어질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세상이 온다고, 결국 그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봐요. 복을 받으면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겠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되겠지요.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하자면 성경을 하나의 큰 드라마로 보면 시작은 창조고 중간에 좀 어수선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완성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내가 맡은 배역은 너무나 곤욕스럽거든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기철 목사님의 노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이로다. 주기철 목사님이 맡은 배역과 오늘 우리가 맡은 배역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힘든 여정, 힘든 배역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우리의 모든 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 성동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 대표 기도문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4년 전에 제가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부만 한번 보십시오. 무학대서가 일찍이 새로운 아침의 나라를 꿈꾸던 왕십리에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있는 왕십리 광장에서 사상과 문화가 융합되게 하시고 인재들의 자유로운 실험정신이 활짝 꽃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장에서 종교적 화해와 지역적 화해가 이루어져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존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명이 물길이 청계천을 따라 흘러 한강에 합류하여 서울을 비옥하게 하옵소서. 그 새로운 정신을 담은 새 한류의 물길은 황해로 흘러나가 태평양에서 세계와 만날 때 마침내 그날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등불이라던 우리 민족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이 성동구 스마트 포용도시와 맥이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꿈보다 해몽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꿈,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땅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계획, 그것이 결국 그런 세상이 아닐까. 오늘 성동구 신우회 예배, 구청 신우회 예배에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소중한 씨앗이 되어서 성동구 전체 이런 정신이 활짝 꽃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모순 덩어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미약하고 우리들이 하는 일은 너무 미미하며 때때로 저희들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면면이 흐르며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영롱한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들의 삶이 그 일부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리에서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동구청 신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오늘 이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아브라함의 꿈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성동구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